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기도의 기적의 목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근데 오늘 성가대 찬양이 너무 은혜가 많이 되고 오늘 제목을 아마 바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놀랍다,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어떠한 힘으로, 권세로, 열심으로 교회를 붙드시고 또 성도와 또 성도의 가정을 붙드시는가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사도들이 길을 지나갈 때 그 그림자만 덮여도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 다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내용이고 오늘은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이 감옥 밖으로 나오는 이 기적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살피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적을 말씀합니다. 홍해를 가르시죠.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시죠. 광야길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또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죠.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여러 곳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기적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기적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을 것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기적은 말씀하지만 기적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어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온 예수, 그분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이튿날 예수님을 찾아 길을 나서죠. 찾아도 보이지 않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죠. 주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표적 되시는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찾는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떡을 먹기 위해, 기적을 찾기 위해 지금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적을 쫓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를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길에 서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적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으려 하면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수군거리며 말하죠.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도 우리가 알거든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하늘에서 오신 분,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데 이들은 먹고 배부르게 했던 떡을 구하며 살았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따르지를 못하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갑자기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자 성도분인데 하혈이 멈추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동네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저렇게 다 치료를 해도 이 하혈이 멈추지를 않고 계속해서 피가 쏟아지는 거죠. 급하게 수혈을 하면서 응급차에 이렇게 해서 큰 병원으로 이동하는 길에 전화를 준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 기도해 달라는 거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병원에 가는 길에 구급차 안에서 피가 멈추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큰 기적을 이분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모양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 그러면 새벽 예배까지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분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기적을 경험했는데 자기 몸에 피를 멈추게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아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었냐면 심지어 목사님을 찾아가서 신학교 추천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증언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1년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기적이 보이지 않더라. 교회를 떠났는데 다른 교회로 옮겨간 것이 아니고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필요한 기적이 더 이상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내 인생을 가두고 있는 옥문이 열리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기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기적 위에 세우게 되면 언제고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주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신앙을 세워야 하는가. 본문 17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아멘.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것 같죠? 기적이 일어났어. 주를 위해 헌신했더니, 사도들이 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헌신했더니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셨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기적이라면, 여러분, 옥문이 열린 것이 기적입니까? 아니면 옥문에 들어갈 만한 상황에서도 옥문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입니까? 여러분, 어떤 기적이 우리 인생 앞에 있기를 원하세요? 옥문에 들어갔다가 열려지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들어가지 않고 들어갈 만한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들어가지 않고 지켜주시는 것이 더 큰 기적이죠. 아닙니까?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이 더 큰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큰 질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오래오래 살게 하셨어요. 이것이 기적입니까? 아니면 질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오래 살다가 약속의 나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을 선택하시겠어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이 무엇인지를 가리키고 기적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적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게 하시려고 했다면 옥문에 갇히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앞에 나타내시는 기적 위에 신앙을 쌓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목적을 20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아멘.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 어떤 권세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주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와 성도 앞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불러내시려는 이 사명, 그 사명을 당신의 뜻으로 우리에게, 우리 교회 앞에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싫어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세상은 싫어합니다. 사단은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 그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으로 붙들고 있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죠. 예수의 복음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신 사명이 있는 거죠.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라. 이 사명을 붙들고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3,000명이 말씀 앞에 어찌할꼬 회개하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어지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가 또 말씀을 전해요. 이번에는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등장하죠.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너희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느냐?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주신 사명이 있어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데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죠. 이처럼 세상은, 이처럼 사단은 교회가 가는 길,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길을 싫어합니다. 가로막고 방해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편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당을 짓고 시기하고 싸우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자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어찌 다툼이 없겠어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시기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다툼 속에서 편이 나누어지고 당을 짓는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툼이 있고 편이 나누어지고 당을 짓는 그 일을 통해서 교회 앞에 맡기신 사명, 성도 앞에 맡기신 사명, 예수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교회가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으며 전심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교회의 분열을 만들어서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민간에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죠. 그 표적과 기사를 본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러자 누가 이제 등장합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하는 거죠.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과 사단은 교회에 맡겨진 사명,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언하는 그 일을 싫어한다고요. 가로막는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어떠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 앞에 오늘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말씀 앞에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은, 이처럼 사단은 교회 앞에, 성도 앞에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가는 길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감옥문을 여시는 거예요. 기적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사도들의 입을 가로막습니다. 감옥에 가두어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생명을 얻는 자들이 예수 앞으로 나오는 이 길을 가로막습니다. 끝까지 자기 사람으로, 자기 백성으로 멸망과 심판의 길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세상과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가두는 거예요.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더 이상 증거되지 못하도록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는 거죠. 천사를 보내시는 거죠. 옥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감옥이 열렸으니, 기적을 베풀었으니 도망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자유해라. 너희의 생명을 빼앗는 자들이 있으니 이들로부터 너희의 생명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말하라.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풀어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큰 기적을 통해서 옥문을 열고 너희를 꺼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뜻.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뜻이 그 어떤 세상의 권세로부터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 어떤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 무엇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기 위해 옥에 가두시고 옥에 갇힌 자들을 천사를 보내 풀어주시고 이들을 성전에 세워 생명 없는 자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뜻은 안 꺾인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를 대적해 이길 권세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 기적이 일어났어. 우리 인생의 문제, 옥문에 갇혀있는 것처럼 답답한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시고 풀어주셔. 이것이 아니고 이 기적 속에는 깊으신 그분의 뜻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가는 길을 세상이 막을 수 없고 성도가 가는 길을 사단의 권세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누가 더 세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주가 더 세다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가 더 크시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이길 권세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적 위에 신앙을 쌓지 말고 예수의 권세, 그분의 말씀과 약속 위에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토록 큰 권세를 가지고 오늘 교회를 붙드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을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봐라, 나를 이길 자가 없다. 너희를 붙들고 있는,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고 있는 그 힘과 권세를 이길 자가 없다. 그렇게 그분의 오른손으로 교회를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과 믿음의 길을 붙드시는 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갖는 담대함이 있는 거죠. 담대함. 가진 것이 있어 담대한 것이 아니고 오른손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로 인하여 우리가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더 크게 열려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꺾이지 않으시고 일어서시고 지켜내시는가.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 절씩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시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돌보신다. 이렇게 우리를 붙드신다. 그분을 이길 자는 그 누구도 없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연대로 보면 BC 711년경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하죠? BC 722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14년이 지난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왕이 된 이후에 뭘 봅니까? 그의 눈으로 아수르에 의해 망하는 북이스라엘을 보는 거죠. 그죠?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역사를 히스기야가 그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10여 년이 지난 뒤에 북이스라엘을 쳤던 사내립의 큰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이 하나씩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사내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에워싸고 있는 사내립의 군대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렵죠. 걱정이 되고. 북이스라엘도 망했는데, 저 군대 앞에 망했는데, 이제 그 큰 힘을 가진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으니 이제 우리 차례인가? 두렵죠. 걱정이 되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수많은 삶의 문제가 우리 인생과 가정을 에워쌀 때 우리에게도 히스기야와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는 거죠.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귀를 여시고 들으시고 여호와여, 눈을 여셔서 오늘 우리가 처한 형편을 보시옵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있는데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갈고리를 가지고 아수르의 코를 꿰 것이며 그 입에 자갈을 물려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면 있던 걱정이 갑자기 사라집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그러면 평안해집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목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입니다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 있는 걱정이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히스기야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저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크게 망했는지, 그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지경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지 히스기야가 그 눈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그 큰 힘과 권세를 가진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가지고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이 한마디의 말씀을 듣고 어찌 안심하고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징조를 보일 것이라.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은 것을 거두어 먹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해야 심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심은 것을 거두고 그 열매를 먹으며 살 수 있습니까? 이기게 해주셔야 이 일이 우리 인생 앞에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심을 수 있고 거둘 것이 있고 그것으로 먹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심을 것이고 심은 것을 거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그런데 그 일을 누구의 힘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힘으로 해라 말씀하지 않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라. 그분의 권세가 아수르의 권세를 꺾을 것이라. 그 승리를 너희 인생 앞에 줄 것이라. 너희는 심은 것을 거두어 먹게 되는 날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어지는 35절, 36절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멘. 거주하더니 아멘. 이 밤에 누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군대를 다 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남유다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내 눈앞에 있는 권세가 아무리 커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큰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삶의 성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가로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패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갈고리로 그 코를 꿰어 그 입에 자갈을 물려 왔던 길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그분의 약속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큰 기적을 통해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신자된 저와 여러분이 갖는 담대함이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우리를 가두고 위협해도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그분의 계획하심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열심으로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오른손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사도들을 감옥에 집어넣으시고 풀려날 수 없는 상황 속에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문을 여시는 거예요. 우와, 기적이다. 이 기적이 예수 믿는 믿음의 목적이다가 아니고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꺾이지 않음을, 당신의 일하심을 그 누구도 갈아먹을 수 없음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하라는 것입니까? 전전긍긍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약속의 길이어서 주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옥문을 여시는 그분의 권세가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음을 알게 되고 그 권세, 그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오늘도 이 문제 앞에 담대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문제 가지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기도하라. 주의 뜻을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 문제 어떻게 해?
우리 가정 앞에 다가와 있는 이 문제 어떻게 해?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됩니까? 전전긍긍하지 말고 우리 가정을 붙드시는 그분의 오른손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뜻을 구하고 그분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없고 교회가 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한 것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같이 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아멘. 무엇이 광풍과 물결을 잠잠하게 합니까? 여호와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전전긍긍하잖아요. 물결이 배를 쳐서 물이 배를 가득 채우잖아요. 이제 빠져 죽을 것을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까? 이 문제를 풀까? 그런데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큰 문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가는 거죠.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과 물결을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열심히 당신의 백성들을 붙들어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를 그 어떤 광풍도 물결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찾아오는,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큰 광풍이 있습니까? 큰 물결이 있습니까? 전전긍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를 이길 광풍, 그 어떤 물결도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일하셔서 물결과 바람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크신 권세에 기대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명, 맡겨주신 일, 이 일을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하십니다. 바람도 광풍도 잠잠케 하시는 그 어떤 세상과 사단의 권세도 예수의 권세 앞에 꼼짝할 수 없는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가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주를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 앞에 맡겨드리고 다만 기도하며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성전에 서서 모든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우리 앞에 주신 기적이 이 일을 위함인 것을 아시고 그 놀라우신 능력과 권세 앞에 모든 문제를 맡기고 다만 교회가 갈 길, 성도가 갈 길, 우리 믿음의 가정이 갈 길을 더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성현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